미중보 예배 제목은 초심으로 돌아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오늘 일부 메시지처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시간을 꼭 하루에 또 몇 시간씩 갖습니다. 제가 내년에 본격적으로 좀 전도 운동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을 제가 8시 정도에 먹고 교회 와서 오후 한 4시까지 5시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지 않고 그다음에 그 저녁을 이제 집사람이 이제 차려 놓으면 이제 먹고 이렇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리스도께로 진짜 나아가야 되겠다 싶어서 진짜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올인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제가 집중해서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좀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 성도님들 놓고 기도하고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내년에 어떻게 하면 전도의 응답을 받을까 하고 하루에 한 4-5시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현장에서 뭐 일하시고 바쁘시니까 그게 본업이니까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저는 본업이 뭐냐면 사실은 말씀과 기도하는 것이 본업이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님들 열심히 현장에서 돈 벌고 계시고 육신적인 노동을 하고 계시는데 땀 흘려 일하시는데 내가 이렇게 놀면 되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평소에도 뭐 기도는 했지만은 본격적으로 한 4-5시간 정도 우리 성도님이 힘들 만큼 이렇게 일하시는 것처럼 그만큼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서 하루에 한 4-5시간 정도 기도를 좀 하려고 집중해서 지금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교회로 나아가거든요. 우리 알다시피 새벽 기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뭐 화, 수, 목 요는 무조건 교회를 올 수밖에 없고요. 그 외에도 저는 이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그냥 교회로 매일 옵니다. 매일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또 메시지 준비도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매일 이렇게 교회에 나오다 보니까 금방 우리 성경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이 있어요. 나는 내 힘으로 하면 이삭 요거 얼마 못 줄 수밖에 없는데 많이 주우면 한 대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뭐 6대 지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1부, 2부 이 메시지도 제가 이제 그 4장을 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 한 번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주셔갖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됐어요. 사실은 이제 그냥 뭐 제가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냥 1번, 2번, 3번 미중모 예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마음이 하나님 딱 주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목회자가 받는 보리 6대의 응답이거든요. 여러분이 진짜 주님 앞에 올인하고 진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면 또 교회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꼭 안 오셔도요. 그리고 오시면 더 좋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안 되시면 여러분이 진짜 집에서 그 다음에 직장에서 그게 그 자리가 교회라 생각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틀림없이 내가 뭐 100만 원밖에 없다. 하나님 반드시 600만 원 주실 겁니다. 그죠? 내가 6시간밖에, 1시간밖에 이길 수 없는 힘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6시간 동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겁니다. 영적 상태가 내가 1시간밖에 못 드리는 예배 상태다. 그럼 하나님께서 진짜 6시간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또 영적 상태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 붙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루처럼 진짜 6배 정확한 거 모르겠는데 6배 응답 주신 것처럼 하나님 진짜 이 응답 주시고 진짜 하나님 나중에 진짜 하나님과 교회와 우리 목회자와 전도자에게 올인할 수 있는 만큼 하나님 그런 땅도 그런 기업도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면서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과 저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그 사실은 제가 이 초심으로 돌아간 성도, 성도님 보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지금 많이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옛날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옛날 진짜 예수 믿고 하루 종일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교회로 매일 교회 가서 살았던 그런 시절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장 하루에 한 번 한 명 복음 전하면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복음 전했던 내가 그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이 새신자가 교회 타고 오면요, 나는 그 새신자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려고 옛날부터 엄청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제가 새신자로 갔을 때는 기존 교회 성도들을 내가 다 이겨보겠다 그건 아니고요, 내가 저 성도보다는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주신 마음이지만 그래서 제가 신앙생활이 이게 성장이 빨리 됐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보고 뭐라고 했냐면, 야 진짜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된 사람보다 낫다는 얘기가 우리 김동우 형제 보고 하는 얘기다 할 정도로 제가 칭찬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마음이었거든요. 나는 좀 우리 목사님보다 내가 신앙생활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이제 저를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을 세우더라고요. 감사하죠. 그리고 저는 또 새신자들이 타고 오면요, 새신자들은 보통 이렇게 초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막 사람 눈치 보는 거 있어서 하도 열심히 해요. 나중에 이제 지나보면 이제 다 드러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열심히 막 하는 것 같은데 한 1년, 2년, 3년 지나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딱 드러나잖아요. 그게 본 모습입니다. 처음에 하는 건 본 모습이 아니에요. 그죠? 한 3년 딱 지나보면요, 그 사람 본 모습이 딱 나옵니다. 성도님도 한 3년 지나보면요, 저 사람이 원래 성격이 저거고 원래 신앙이 저거구나 이게 드러나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새신자들 이렇게 오면 내가 갱신할 게 많고요, 또 새신자들 보면서 제가 도전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제가 초심을 또 유지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미중모 예배 드리시면서 여러분이 초심을 잃지 말길 바라고요. 여러분 나중에 중직자로 기름부음 받아도 항상 이 초심을 초심의 마음으로 여러분이 항상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초심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 초심으로 돌아가느냐, 여러분이 처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냐 그게 중요하고요, 지금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예수께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우리 오늘 룻은요 누구에게 미쳤죠? 어쩌보면요 이 보아스에게 미친 거예요. 이 보아스가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 여러분이 누구에게 미치냐 따라서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한테 미쳤다,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종교에 미쳤다, 진짜 영적으로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죠? 그처럼 우리가 누구에게 미쳐버리냐 그게 중요하죠.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예수가 맞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에게 미쳐버린다, 그럼 여러분 반드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될 겁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오직 복음 전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잘 모를 수 있어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보면 알 겁니다. 야, 우리 교회가 진짜 소중한 교회고, 우리 목사님이 진짜 소중한 목사님이고, 이 복음 말하는 게 너무 소중한 거구나, 그걸 여러분이 알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보아스만 바라보는 그 룻처럼 우리는 누구만 바라봐야 되냐?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죠? 왜냐? 그리스도만이 어떤 사람이냐? 어떤 분이죠? 우리 룻처럼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은 기업 물을 자가 아니에요. 그리고 기업 물을 자라 그래도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다음 주 보시겠지만은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가까운 사람이 사람들이 막 얘기하니까, 장로들이 막 장로들 불러서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서는 막 그래 내가 그 땅을 내가 물러 주겠습니다 하고 막 얘기한 거예요. 나중에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내 생돈을 버릴 수 있나? 나는 못 버린다, 못한다, 그렇게 한 거죠. 그죠? 이 땅에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그죠? 훌륭한 그 석각도 또 많고요, 훌륭한 종교인들도 많아요. 그죠? 석가, 공자, 맹자, 소크라테스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죽어도 해결 안 되는 사람, 안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기업 물을 자는 누구밖에 없냐? 바로 보아스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영적 기업 물을 자는 누구밖에 없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죠? 이분이 누구냐?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하신 참 뭡니까? 선지자입니다. 그죠? 예수님만이 하나님 만나는 참 길이에요. 그죠? 예수님만이 죄 문제 해결하신 참 뭡니까?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참 왕 되신 분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 예수님이 죄와 사단과 지유 권세에서 우리를 물러주신 거예요.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우리가 여기에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돌아온 거와 미친 건 다른 겁니다. 그죠? 미친 거는 이게 미친 게 아니고 아름답게 생각하는 걸 보고 미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룻처럼 제대로 미쳐야 되죠. 그리고 예수께 미친 사람은 결국은 이거 하는 사람이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자죠. 그죠? 우리 좋은 사람 만나면 대화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죠? 대화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예수께 미친 사람은 예수께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은 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여러분이 다른 종교처럼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게 올바른 기도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냐?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루시 보아스한테가 주세요 쌀 주세요 뭐 먹을 거 주세요. 그런데 진짜 먹을 거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만큼 얻은 게 아니라 6대 볼이 더 얻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내 기도를 하고 내 기도를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을 딱 붙잡을 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우리 한나가 아들 없다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그죠? 내 기도한 거예요. 내 육신의 기도 채우려고 한 겁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주잖아요. 이 시대에 나시린이 없다. 네 애 없는 이유는 나시린을 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다. 그 언약을 딱 주신 거예요. 그 언약을 기도하는데 바로 임신이 되고 출산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 드리는 응답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진짜 응답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되면 안 된다. 그 기도를 빨리 포기해야 돼요. 그 기도는 응답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우리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 제목이 딱 붙잡아요. 그럼 내 동기가 사실 내려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하다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 기도는 바로 응답되는 것도 있지만 응답 안 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응답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응답 안 되는 거, 나중에 응답되는 거는요, 나중에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의 필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하는 거고, 더 큰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그럴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거 기다리면 돼요. 자, 우리 세 번째로, 이 보아스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그저 우리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여러분이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에게 이게 있을 거예요. 숨겨진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죠? 가문에 흐르는 대물림이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사람이 얘기 못하는 숨겨진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냐면 오직 그리스도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그죠? 우리 다 할 수는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예배 안 되지? 예배 안 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저 사람 왜 자꾸 막 불평 원망하지? 불평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죠? 저 사람 자꾸 안 될 수밖에 없는 숨겨진 문제가 있어요. 이게 치유받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포장하고, 그죠? 이 자존심 갖고 있고, 그러면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 내려놓고 누구 앞에 서야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룻이 숨겨진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럼 보아스가 들은 것도 있지만 모르는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겉으로 보기에는 저 모압 땅에서 돌아온 여자, 그 다음에 시아버지 죽고 남편 죽은 여자, 뭐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런데 그거 말고도 숨겨진 문제가 있었겠죠. 남편이 죽을 수밖에 없는 뭐 영적 문제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시아버지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수밖에 없는 영적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게 숨겨진 문제예요.
이거 누구만 아느냐? 그리스도만 아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숨겨진 문제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귀신처럼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있어요. 그죠? 밥이 이게 뭐 보리밥인지 콩밥인지 그건 잘 모르지만 밥이란 건 알고 있어요. 저분이 예배 안 된다 그러면 왜 예배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저 사람이 막 무너진다. 왜 무너지는 건 알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몰라도. 그렇지만 이 뭡니까?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제 숨겨진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이걸 주님 앞에 드러내야 돼요. 그게 이제 나중에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드러난 문제로 나타나죠. 그죠? 요때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 늦으면 안 됩니다. 암 같은 것도 숨겨져 있잖아요. 왜 숨겨져 있습니까? 그죠?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그 숨겨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을 만큼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뭐 위암이다. 그러면 왜 위암이 걸립니까? 그죠? 뭐 가문의 위쪽으로 안 좋은 그런 영적 문제 가문일 수도 있죠. 뭐 밥 먹기 계속 뭐 이상한 거 먹고 뭐 염증 생기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나중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죠? 드러났는데 이게 방치하면 나중에 그게 큰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병이 걸리기 전에 뭡니까?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조금 문제 터지면 이제 교회로 옵니다. 그 사람은 약간 우리로 보면 영적인 염증 정도가 걸린 사람들이에요. 교회로 오는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 나는 문제 없는 것처럼 있는 사람은 영적인 염증이 걸린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도 치유받는 사람도 있고요. 그 나중에 이제 얘기하겠죠.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 믿고 치유받았습니다. 이런 사람 있죠. 그죠? 근데 그거 숨기고 계속 뭐 그에 뭐 왔다 갔다 하다 나중에 크게 이제 터져갖고 나중에는 이제 고칠 수 없을 만큼 문제 올 수도 있죠. 그때서야 뭐 이런 문제 있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교회에 왔습니다.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어쨌든 이 드러난 문제, 요때가 저 보면 축복된 시간표입니다. 그죠? 지난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시간표예요. 그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르면 나만 하나님 앞에 서면 되지.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자존심이 아직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발가 벗어야 되지만 사람 앞에도 발가 벗을 수밖에 없는 그걸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드러난 문제죠. 그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이런 문제 보이는 거예요. 그죠? 그때도 이제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어. 그때도 예배 드리면 예배 안 드리고, 그죠? 말씀 들으면 말씀 안 드리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응답 못 받는 거죠. 우리 병원도 똑같습니다. 염증 다 생겼을 때 자기가 치유할 수 있으면 치유하면 돼요. 그죠? 염증 생겼을 때 뭐 유튜브 보고 이래 좋은 음식 보고 자기가 이렇게 치유하면 됩니다. 조금 문제 왔다 교회 다니면서 말씀 듣고 치유할 수 있어요. 자기가. 그죠? 그런데 그 말씀 안 듣고 자기 고집대로 계속 하다가 병을 키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큰 병이 걸리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 말을 안 들어. 큰 병이 걸렸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육신적으로 큰 병이 걸렸다. 그럼 보통 의사들이 뭘 합니까? 수술해야 됩니다. 병원에 입원해야 됩니다. 이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이제 그 실전상을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근데 뭐 계속 뭐 병원에 입원도 안 하고 뭐 먹지 말라는 거 계속 먹고, 그죠? 의사 말 안 들어.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있다가 키워서 와. 그럼 그 고칠 수 있어 없어요? 고치기 힘든 거죠. 너무 키우고 말 안 들어. 교회도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문제 숨겨서 교회 옵니다. 드러났어. 그럼 집사님 예배 올인하세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정도만 한번 올인해 보세요. 이럴 때 이렇게 해보세요. 하는데 말 안 들어. 그럼 나중에 병을 키워서 오는 거예요. 키워서 오면 그거 치유되는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도 힘드냐? 병이 걸리면 수술하는 의사도 힘들고 수술을 당하는 환자도 힘든 거예요. 그죠?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도 완전히 무너져갖고 교회 오잖아요. 상처가 너무 커. 그럼 그 상처 치유하는데 목회자도 힘들고 거기 듣는 사람도 힘들어. 말씀하는데도 힘들어.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하면 또 시험 드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의사들 고민하는 것처럼 이 수술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똑같은 거예요. 또 수술 당한 사람은 아파요 안 아파요? 엄청 아프죠. 그럼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은 힘들죠. 그 의사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병 고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뭐 해봐야 알겠지만 의사가 그것도 모르냐고 막 그러죠. 나중에 또 뭐 죽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엄마가 의사 목 잡고 막 하는 거죠. 교회 비슷 같아요. 그죠? 그 말을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냥 편하게 베들레헴에 있고, 그 다음에 말씀 잘 읽고, 그럼 바로 응답 받을 텐데, 그죠? 또 얻어맞았다. 그럼 빨리 와서 엎드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고, 이제 인도받고 이러면 될 텐데, 고집 피워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드러난 문제 있을 때 이게 어쩌면 이게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응답받을 시간표예요, 어쩌면요. 그죠? 이게 뭡니까? 알고 보면 근본 문제고 영적 문제죠. 그죠? 우리가 예수께 미치지 않으면 영적 문제 절대로 치유 안 됩니다. 그죠?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은요, 자기 영적 상태를 제대로 아는 거예요. 나는 보아스 아니면 안 되겠구나. 나는 그 밭에 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죠? 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얘기하면 나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되구나. 그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구나. 이 교회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죠? 이 전도자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구나. 이 말씀 안 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인도받으면 되는 거구나. 그걸 다 결론을 내야 돼요. 그죠? 이걸 이제 결론 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룻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모든 걸 다 물러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두 번째 보면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됩니까? 교회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저는 약간 교회에 약간 미쳤다 보면 됩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 목회자니까 그럴 수도 있고, 교회에 미쳐야 됩니다. 그죠? 이 룻이 누구 밭에 갔죠? 보아스 밭에. 언제 갔어요? 새벽부터. 그죠? 며칠에 한 번이 아니라 언제요? 매일 간 거예요. 집중한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에 집중하고 말씀 듣는 거 집중한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 한 분 저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옛날에 몸이 좋으니까 주일 예배도 안 드리시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왔다가도 그냥 가시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이 지금 일주일에 한 번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이 월화수목금토일까지 다 계속 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놀라더라고요. 어떤 방법입니까?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오면 해결됩니다. 저 그 얘기했거든요. 월화수목금토일 교회 오면 월화수목금토일 일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 얘기했거든요. 이게 이제 반비례 자꾸 합니다. 그죠? 예배 잘 드리면 정비례가 되어지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면 예배 드린 만큼 영적 힘을 얻어서 세상 일도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하기 위해서 바닥을 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전환점입니다. 그걸 딱 체험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거꾸로 해야 돼요. 예배 100% 올인, 세상 일 0%. 그래도 내가 하나님은 또 공평하신 분이에요. 저 사람이 먹고 살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먹고 살 게 없어.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먹을 수 있는 만큼은 다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올인하라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예배 올인하세요. 예배 매일 모으며 주일 수요 금요만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 틀림없이 월화수목금토 일할 수 있고, 일요일날 문 닫고 안 해도 하나님이 먹고 살 걸 하나님 주실 겁니다. 제가 그 얘기했거든요. 그럼 아까처럼 집사님 얘기했죠. 종업을 맡기고 와도 되고 그런 응답을 하나님 주실 겁니다. 내 영적 상태 따라 하나님 응답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막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요 하나님 그만큼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죠? 예배 집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주일날은 딴 생각 하나도 하지 말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중에 그 경제와 모든 걸 응답을 하실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또 지혜롭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룻은 보아스 밭에 올인한 거예요. 그죠? 올인한 겁니다. 그죠? 먹고 살 거 없으면 더 좋은 데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보아스 밭에 가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일요일은 뭐 생각해야 되냐? 오직 예배만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미친 사람은 뭐에 미친 사람이냐면 예배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죠?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주일, 수요, 금요 막 이게 생각난다. 여러분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배 중심. 그죠?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이 예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죠?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 있거든요.
오늘이 주일이었어? 좀 힘들 겁니다. 오늘이 수요일이었어? 어느 정도 응답을 받을 거예요. 오늘이 금요일인가? 이러면 여러분이, 물론 우리가 나이 들어서 깜빡깜빡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이 이게 생각이 나야 돼요. 오늘이 수요일이구나. 오늘 수요 예배 있는 날이지. 오늘 금요 예배 있는 날이지. 요 생각이 난다. 그럼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매 순간 예배 중심으로. 말씀을 사모하니까 예배가 생각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드라마가 또 생각이 잘 나잖아요. 잘 나잖아요. 오늘은 이런 드라마, 내일은 이런 드라마 다 알잖아요. 저는 드라마가 월요일날 뭐 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월화수목금토 프로그램 나오는 걸 한 개도 몰라요. TV를 안 보니까. 월요일날 프로그램 뭐 하는지 저는 아는 게 없어요.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아는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이 몇 시에 한다, 무슨 요일 한다 아는 게 한 개도 없다니까요. 목사님이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그래야 되면 여러분 반드시 응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저는 생각이 항상 일요일은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6시 여기 생각나지. 딴 거 생각나는 게 없어요. 우리 성도님 만나러 가는 시간, 요 시간 요거 생각나지 딴 시간이 없어요. 그럼 매 순간 예배만 생각나는 거예요. 이 룻은 매 순간 뭐만 생각났을까요? 보아스 밥만 생각났겠죠. 그가 뭐 있어요? 이삭이 있죠. 이삭.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 말씀 사모. 말씀이 거기 있지. 말씀이. 그죠? 어제 주소 왔어. 내일 또 가야지. 에이씨, 또 주일이야? 또 수요일 또 왔어? 그 영적으로 이제 문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요. 그죠? 룻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이 주지 않고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어디 가라고요? 밭에 가라고. 영적 문제 있다. 매일 어디 가라고? 아니, 그 영적 밭이 어디예요? 교회. 매일 교회 가라고. 갈급밥 좀 매일 교회 가라고. 갈급밥 없으면 아까 좀 또 주일이야. 그래 된다니까. 그죠? 갈급하면 내일이 주일이네. 오늘 수요네. 오늘이 금요네. 일 빨리 끝나고 막 교회 가야지. 그 생각 난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죠? 그 여러분이 나는 못하고, 지난번에가 우리 목사님한테 입법부의 손을 막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막 하는데 내가 못 가르쳤나? 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손님 다 소중합니다. 그죠?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정도 사람 뭐 말을 듣는 자체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자부심 있고 자존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죠? 매 순간 밥만 생각나는 거예요. 매 순간 말씀 듣는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죠? 매 순간 이게 바로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그리고 매일 어디 갔다고요? 보아스 밭에 갔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뭐 일주일에 교회를 계속 온다. 그럼 여러분 진짜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 근데 거리가 멀면 좀 못하시지만 가까우면 매일 교회로. 그러니까 우리 정수희 성도님도 이스라엘 교회 앞으로 오세요. 우리 정순이 집사님도 저 신병거 땅 팔고 은퇴하시면 일 끝나시면 교회 옆에 집을 사시고 거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시라고, 기도하라고. 거리가 멀면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한 시간 동안 버스 타고 왔다 갔다 누가 합니까 그걸? 여러분 가깝잖아요. 그죠? 우리 집사님 보면 원망하면 안 돼. 아시겠죠? 우리 집사님 버스 타고 한 시간 갔다 온다니. 1시간 가는데 1시간, 오는데 1시간. 그죠? 옛날 수요 예배까지 계속 오셨거든요. 그죠? 어쨌든 매일, 집사님 경우도 그 정도 생각이 있다면 매일 교회 생각을 하겠죠. 그죠? 매일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 그죠? 우리는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죠? 일주일 내가 사는 것이 6일 사는 겁니다. 그죠? 한 번 가서 이삭 제대로 주우니까 너무 기뻐하는 걸 보아스가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보아스가 칭찬하는 거예요. 그죠? 그 영적 양식 먹으려고 얻으려고 매일 오는 거 보면 목사님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매일 육신적 이삭을 주셔서 자기 먹고 다른 사람 살리고 너무 귀한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고 힘 얻어서 우리 가정 살리고 내 주변 살리겠다. 이거 다 갖고 있다. 그럼 목회자도 기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도 어떻게 해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걸 계속 온다. 물론 처음에 중심을 보겠죠. 나중에는요 올 수밖에 없는 걸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루시 6일 음식 먹을 게 생겼다. 또 이삭 주러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또 갔습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되냐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죠? 이 루시오 모압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올라온 여자예요. 베들레헴에 온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그 이삭을 주는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그죠? 우리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불신자였는데 야 구원받고 너무 감사하다. 내가 어떤 놈이었는데 이 교회 다니는 게 너무 감사하다. 어쩌면 평생 하나님 말씀 못 듣고 죽을 수도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 너무 감사하다.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교회에 다닐 수 있는 거 감사하고 보아스처럼 목회자 만나는 거 감사하고 그리스도 만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부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죠? 모압 땅에서 남편 죽고 왔지만 당당한 거예요.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죠? 여러분 저 누구 자녀요? 하나님 자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그죠? 이 자부심을 다 갖고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멋있게 해서 오시라니까요. 멋있게 해서.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 자녀다. 멋있게 해서 다 당당하게 성경 탁 들고 주변 사람이 어디 갑니까? 교회 갑니다. 어디 갑니까? 당진 예정교회 갑니다. 그죠? 여기 가야 영적으로 삽니다. 당신도 와보세요. 할 정도로 전도하지 말고 그 정도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멋있게 다 하나님 자녀 자부심.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엑스트라나 악역을 맡은 사람이 아니라 주인공입니다. 그죠? 이 지역 살릴 주인공이에요. 당진 지역 살릴 주인공입니다. 그죠?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과 저는 이 중직자의 응답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이것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응답 받을수록 빨리 중직자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중직자를 세울 수 있어요. 근데 응답을 못 받는다 좀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 여러분 아까처럼 이런 마음을 다 갖고 있으면요 빨리 하나님 여러분 중직자로 세우십니다. 중직자 세우고 제대로 응답 받으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제대로 응답 받으면 진짜 제대로 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보아서 같은 응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중직자.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는 중직자 예배를 드리고 내년은 중직자 예배를 좀 바꿔볼까 생각 중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중직자 앞으로 응답 받을 사람은 밤 12시에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 밤 12시에 여기 다 와서 저기서 예배 드리는 사람 6개월 예배 드린 사람만 중직자. 그렇게 한번 해볼까. 첫 번째 힘들겠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오후 예배 드리는데 같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외부 강사를 불러서 한 4렙에 20만 원 정도 보통 한 20만 원 주거든요. 우리 김성희 집사님 3월 달에 20만 원 내서 강사를 딱 부르고 드리고 4월 달에 고종훈 집사님 20만 원 딱 드리고 보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오후 예배 훈련을 하면서 외부 강사를 한 달에 한 번씩 불러서 20만 원 드리고 한 1년 하면 그렇게 중저 세울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어요. 그거 안 해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중심을 보는 거죠. 어떻게 할까 고민 중이에요 지금요. 어쨌든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앞으로 중직자 될 사람들은 말씀에 아까처럼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 말씀에 진짜 집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이 매일 양식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침에 오늘 뭐 새벽기도 한 사람 특별히 오늘 주신 양식에 집중해야 돼요. 오늘 내가 줍지 않으면 오늘 내가 배고픕니다. 영적으로 똑같아요. 내가 오늘 은혜 받지 못하면 오늘 하루가 힘든 거예요. 그죠?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뭐 여러 가지 뭐 원망, 불평, 불신앙, 사단이 주는 거 못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룻은요 하루에 그 이삭 주는 일에 생명을 걸었어요. 여러분이 아침에 일어나시면 오늘 내가 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나는 오늘 죽는다 생각하고 여러분이 생명을 걸으셔야 돼요. 그 새벽기도입니다. 저 새벽기도 할 때 이런 마음으로 새벽기도 하거든요. 물론 뭐 잘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말씀 전하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 못 받으면 오늘 성도님 하루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주일도 똑같습니다. 주일도 오늘 내가 메시지 실패하면 우리 성도님 6일 실패한다 이런 마음으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 똑같아요. 오늘 내가 메시지 오늘 말씀 은혜 못 받으면 6일 연장 실패한다. 그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말씀 드려야 됩니다. 그게 쌓여 보세요. 응답 받을 수밖에 없죠. 그걸 안 쌓인 사람은 나중에 평생이 무너집니다.
요거 응답받는 사람 매일 승리하고 일주일 승리하다면 이게 1년 승리하고 10년 승리하는 거예요. 매일 실패하고 매주 실패하잖아요. 한 달 실패하고 1년 실패하고 10년 실패하고 평생 실패하는 거예요. 후대 실패, 뭐 남편 실패 다 실패시키는 겁니다. 그죠? 매일 양식을 우리가 잘 먹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6일 양식이 생긴다니까요. 그죠? 6일 현장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서 주일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죠? 돈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 살아야 6일 산다니까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6일 현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말씀드리지만 그 잃어버린 땅을 찾잖아요. 그죠? 그럼 이삭주로 갈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죠. 가면 덩신 소리 듣는 거예요. 그죠? 돈이 내가 10억 있는데 막 파지 죽는 사람 그걸 막 오늘 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그 파지를 막 뺏어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짓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평생 뭐가 생기냐면 양식이 생깁니다.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십니다. 그 예화 있잖아요. 그죠? 우리 개미가 있는데 개미가 너무 부지런한 개미가 새벽 3시에 일어났는데 이 뻥튀기 하나가 그게 한 30m 그 밖에 100m 밖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 이거 있으면 뭐 하루 종일 먹을 수 있거든. 자녀들 다 깨워. 마누라 자는 걸 깨워서 데리고 나가서 눈 부비면서 그 영차서 1시간 끌고 와서 그 집에다 저장했다잖아. 부지런한 개미. 그런데 게으른 개미 아침 10시에 일어났어. 하품 막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옆에 주인이 사람이 식은 밥을 못 먹으니까 그 밥을 그다가 한 공기를 그냥 개미집 옆에 다 이렇게 부어놓은 거예요. 나와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발로 툭 차면 자기 집에 뚝뚝 들어가. 손으로 흔들면 집안으로 뚝뚝 들어가. 마음으로 고생시킬 필요도 없고 애들 고생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 얘기는 게으르라 그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 힘을 얻어서 부지런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요.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새벽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여러분이 게으르게 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평생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이게 교회에 미친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다고 뭐 되나, 뭐 교회 간다고 뭐 되나, 그게 진짜 미친 소리 하는 겁니다. 진짜요, 응답 받으면요, 진짜 이게 생기는 거예요. 루시오 그 보아스 그 이삭 주우러 가니까 그 이삭 쫓지 말고 딴 데 가면 하루에 10만 원도 벌 수 있는데 그게 왜 가냐 그랬을 거예요. 근데 계속 간 거예요. 사실 밭에 이삭이 있어서 간 것도 있지만 누굴 보러 갔냐? 보아스를 보러 간 거예요. 그죠? 교회 가는 거 똑같아요. 교회 가면 교회 간다고 뭐 밥 주냐 뭐 떡 주냐, 교회 가도 밥 줘요. 국수도 주고. 그죠? 그건 몰라서 그래요. 지금은 똑같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조롱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자꾸 앞에 있는 걸 보면 안 돼요. 멀리 있는 걸 봐야 됩니다. 그죠? 자, 세 번째로 룻이 계속 보아스 밭에 간 것처럼 우리는 어디에 미쳐야 되냐면 현장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그죠? 저는 오늘 이번 주도 정수지 성도니 아침 8시 반에 매일 갔어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시간 되시는 분은 오후에 여러분이 시간 되시면 여기 장날은 무조건 여기 나와 계셔요. 제가 말씀 나중에 드릴 테니까 집으로 못 찾아가신 분들은 여기 장날 나오시면 앞으로 좀 회복되셔서 장날에 나오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 가셔서 그냥 찬송 하나만 불러드리고 기도 잠깐 해드리고 오면 됩니다. 아, 내가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늦게 하고요, 그다음 신앙생활 얼마 안 되면 다 영적인 어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육신적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어린이에요. 찬송 누구에게 돌려주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남의 찬송가를 남하고 같이 남에게 이렇게 선창을 하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그죠? 쉽지 않아요. 대통령 보고 여와 설교하라. 연설은 하지만 설교를 못해요. 설교 못한다니까. 이 설교를 못해요. 그처럼 영적으로 다 보면 어린아이를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서 그냥 찬송 하나만, 목사님이 보내서 왔습니다, 찬송 하나 하고 기도 한번 해주시고 오도 돼요. 그죠?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성도님 경우는 하루에 10몇 번 자살하고 싶습니다, 오늘 생을 마감하고 싶습니다, 그런다니까요.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죠? 귀신이 나타나니까 식칼을 그 안방에 갖다 놓고 막 후두르고 있어요.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제가 우리 성도님을 욕하고 뭐 비방하고 뭐 안 좋은 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시간 되시면 여러분이 나 부족하다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자부심을 탁 갖고, 그죠?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왔으면 돼서 그렇게 한 10분만 투자해도 돼요. 그죠? 제가 하루에 30분 가서 찬양하고 그렇게 하는데, 목사님 살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죠? 우리 개인이 잘나서 그게 아니라 우린 가서 그리스도만 선포하면 돼요. 그죠? 그럼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 이 곡식에 관심이 있었고요. 보아스에 어찌 보면 말에 관심이 있은 거죠. 그죠? 그렇죠. 우리는 영적인 이 양식에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면 추수할 일꾼을 찾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즘 말 잘하는 사람이 사기꾼이 더 많아요. 그죠? 말 잘하면 안 됩니다. 말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건 말로 한다 하지 않았어요. 저도 말 그리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죠?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중심을 안에 보십니다. 그죠? 사람은 말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순간에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근데 그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어떤 사람을 찾고 있냐? 영적 상태가 바뀌어서 일심, 전심, 지속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요, 똑똑한 사람 필요 없습니다. 그죠?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중요하냐? 일심, 전심, 지속하는 사람. 그 여러분 영적 힘을 얻고요. 자, 고민을 해보세요. 내가 여기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뭘까 해서 그 위에 단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그거 안 돼요. 시키는 것 위에 뭔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목사님하고 마음이 맞고 하나님 마음이 딱 맞는 거예요. 그죠? 시키는 것만 하잖아요. 그럼 그게 종업원이에요. 그죠? 근데 알아서 다 하잖아요. 그 사람 나중에 사장 될 자격이 있다니까. 그죠? 그 사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그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태 물론 바뀌어야 되죠. 딱 잡히면요 그게 안 보입니다. 잡히면요 더 위에 게 안 보여요. 그런데 그걸 딱 넘어서면요 그 위에 게 딱 보입니다. 이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지, 이거 목회자 기뻐하는 거지, 이게 딱 나온다니까요. 그럼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부심을 갖고요 그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 한 명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현장에는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현장 속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예비된 만남 요게 다 옵니다. 그죠? 그래서 한 영혼 살릴 수 있는 만남이 오고요. 그 다음에 틀림없이 지속할 수 있는 한 장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속할 한 제자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준비된 축복. 준비된 축복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면 보너스로 준다니까요. 그죠? 우리 루시 보아스 밭에 가서 계속 이삭을 줍다 보니까 영적으로 보면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죠? 죽어가는 영혼들, 병든 영혼들, 정신문제인 영혼들, 이런 사람 한 명 한 명 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6대 그 보리를 준 것처럼 하나님 보너스를 준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받으셔야 됩니다. 아까 개미처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너스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그 얘기 아니잖아요. 여러분 저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해야 돼요. 그 정도 상식은 되어져야 됩니다. 그죠? 또 영적 힘하고 상관은 있죠. 보너스. 그 다음에 틀림없이 칭찬 듣잖아요. 그죠? 상급이 있단 말이야. 네가 소문이 났다. 부모를 섬기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되냐? 면류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에 여자들 몇 명 나오는데 그 다말 그 다음에 오늘 이렇게 나왔던 룻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보면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가는 거죠. 나중에 다 칭찬받는 사람이 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초심을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게 좀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게 하셔서 평생 예수께 미치게 도와주시고 교회에 미치게 도와주시고 현장에 미치는 자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